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영원히 풀지 못했던 숙제인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야곱이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됩니다. 형과 관계를 푼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죠. 베델로. 그러나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은 세상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잠시 쉬기 위해서 큰 일을 치렀으니까 쉬기 위해서 간 것이 잠시 머물려고 했지만 잠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숫곳에 머물다가 숫곳보다도 더 좋은 더 세상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세겜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베델에 있지 아니하고 세겜을 선택하게 되면 숫곳을 선택하게 되면 숫곳에서 베델로 가기는 어렵다. 숫곳에서 그 다음에 세겜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쭉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4장은 바로 그렇게 세겜으로 가서 산 야곱이 대략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잠깐 살려고 했는데 10년 정도 살았고요. 10년 정도 살고 난 다음에 그 기가 막힌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디나 사건인 거죠. 자,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디나가 세겜에 살다가 세겜에 사는 여인들이 어떻게 사나, 뭘 좋아하고 뭘 즐기고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게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해서 잠시 보러 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디나는 세겜에 산 지가 10년이 되었거든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세겜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입에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디나가 보러 나갔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라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언뜻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보는데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보는데 지속적으로 보는 거, 이게 라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전에 보았던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자는 모습을 보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았다고 했던 그 단어가 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은 언뜻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대하게 지속적으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으로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인들을 본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겜 여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문화, 그들이 노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디나가. 그리고 그 세겜의 여자들과도 친하게 함께 놀았던 것이죠. 1절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디나가 관심을 가지고 본 세겜의 여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추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35장을 보면 야곱이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거든요. 베델로 가면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장신구,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0년 동안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문화에 그냥 빠져버렸고 세겜에 동화되었다는 거거든요. 세겜은 삶의 구석구석에 그냥 우상숭배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그냥 야곱의 가족도 함께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놀면서 디나도 삶 속에 그냥 우상이 쉽게 배어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함의 후손이 사는 땅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죠. 가나안 족속은 전통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다. 가나안의 문화가 종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나안 문화가 어떠냐? 성적으로 타락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친상간이 즐비하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수간, 이런 일들이 이 가나안 문화 속에 일상화되어 있다. 일상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볼 때 가증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더럽게 본다고 했거든요. 또 하나, 그 땅을 보면 토할 것 같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쳐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거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정화해야 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범했던 그런 성적인 타락과 그런 우상숭배 등 그런 문화에 하나라도 너희가 빠지면 너희도 가증스러운 거야. 너희도 더럽혀지는 거야.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면 토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땅이 너희도 토해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 땅에서 토해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곳이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문화였단 말입니다. 결국은 디나도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보러 갔다가 그런 것들에 물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여기 보러 갔다 할 때 보다가 라하라고 되어 있는데, 라하가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다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보이다는 의미도 있어요. 보이다. 그렇게 본다면 디나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나갔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응?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혼자 방황하며 다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보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보라고 나간 거죠. 게다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은 피부가 약간 거무잡잡한데 셈 족속인 디나는 피부가 하얗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무잡잡한 사람들 사이에 디나가,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디나가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디나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히위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강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해석은 강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동침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동침하여. 강간과 동침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동침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동침하게 하다. 결국은 이 성경에서 고발하는 게 뭐냐면 디나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 땅의 여인들이 사는 모습대로 같이 덩달아 더불어 놀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디나의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강간, 동침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게 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떤 아이나 어떤 여인이 어떤 다른 남자에게, 못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성폭행 당한 그 아이나 그 여인에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피해를 입은 그 여인이 잘못돼서 그런 것처럼 비추게 되면 굉장한 상처가 되고 이건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저는 디나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디나의 책임이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책임은 분명히 이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은연중에 고발하는 것은 뭐냐면 디나의 평소의 모습이 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가나안 문화 속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이걸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지금 야곱을 좀 보고 있고,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정은 우리가 이걸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지금 세겜은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이 교회를 유린한 것이죠, 지금.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유린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교회가 세상에 유린을 당하는가? 원인을 찾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34장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와 교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 교회와 교인이 왜 세상에 유린을 당하는가?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자, 하나하나 보시면 우선은 호기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나가 세겜 여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들의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니까 호기심으로 끝나게 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냥 잘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못된 것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못된 것에 빠지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호기심이거든요. 요즘 그 아이가 갖는 호기심을 부모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이런 것에 호기심을 갖는다.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의 호기심을 가지고 보았는데요. 그건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먹는 단계로 가거든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호기심만 가진 게 아니라 그게 결국 그 여자를 범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에 대한 호기심은 절대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나의 호기심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교회 이 바운더리를 거의 벗어나지 않은 분들은 못 해본 게 많거든요. 못 가본 데도 많고 맛보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부러우세요? 세상의 것들, 세겜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게 많아요. 가보지 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호기심이 생기면 호기심을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절대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쭉 나갈 때 세상에 유린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눈과 귀와 입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디나가 보러 갔다 그래서 보러 갔다. 보러 가서 보기만 합니까? 세겜의 문화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내가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여는 문이 뭐냐면 눈과 귀거든요. 눈과 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드라마를 계속 보면 기도하려고 하면 그 드라마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보는 것은 한 번 보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내 영혼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인 제가 여기에 있는 말씀과 포르노 둘 중에 뭐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더 보면 그 말씀이 내 눈으로 보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 듣는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정결하면 내 영혼이 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목사라 하더라도 포르노를 본다. 그럼 포르노가 제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절대로 그냥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과 귀는 내 영혼의 문인 거예요. 디나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곳이거든요.
또 눈과 귀는 들어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입은 나오는 것인데, 돈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돈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고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한다면 내 눈과 귀로 집어넣는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와 내 귀로 듣는 것이 들어가서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입을 통하여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잘 보존하려면 눈과 귀와 입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디나가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43쪽 344쪽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볼펜이 있는 분 꺼내서 이런 데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 가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내게 부탁한 그 사명을 지키라, 이런 의미도 있겠고, 너의 정결함을 지켜라, 이런 의미도 있겠고,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라, 이런 의미도 있겠고, 많이 있겠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 이 영혼,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영혼을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야복강에서 주님을 놀랍게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으로 본다면 야곱만큼 체험한 사람이 적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영혼도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의 가족이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 왜 교회가 세상에 유린을 당하는가 하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디나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마는, 디나가 보려고 한 것은 뭐냐면 세겜의 여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실은 종교,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들과. 세겜의 여인들과 가까이 하고 많은 시간을 세겜의 여인들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세겜화 되는 것이죠. 이거 뭐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돈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항상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잠언서에서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시간 점검하세요. 내가 누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 제가 드렸던 말씀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가 17명이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과 어울려야 돼. 그렇게 말하니까 웨슬리가 질문합니다. 엄마, 누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똑똑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는 세속적인 사람인 거야.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돼.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가 영적인 사람인 거야. 그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그 가정에서 웨슬리가 나오고 찰스 웨슬리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다면 예수님같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꽤나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꽤나 닮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교제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은 내 자녀가 요즘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부모의 영향보다 더 받을 거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멀리하게 되면 전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요즘 성숙해 있고 영적으로 내가 뜨거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깊이 사귀어도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울리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울리세요. 그러나 요즘 나의 영적 상태가 시원찮고 흔들리고 있고 차가워졌다.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나의 문제는 바로 누구와 시간을 보냈느냐의 문제였던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린을 당하게 된 거다. 이런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스토리로 다시 와서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강간이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 마을의 추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몰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달라. 우리 며느리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다렸다가 아들들이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강간 당한 것도 이야기하고 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 그 세겜의 집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우리 디나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만 당신들은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사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남자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리고 디나를 데려갔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디나를 그 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동생 디나를 강간한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디나의 친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 할례 받고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다 그쪽으로 들이닥쳐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하고요.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간을 당한 일도 엄청난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게 완전히 깡패보다도 더한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집은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어서 거길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베델로 가야 한다, 베델로 가야 한다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 세겜이 좋아서 눌러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델에 가게 하려고, 야곱의 집이 베델에 가게 하려고 디나가 강간당하게 하셨다,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지요. 다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이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판단의 미스라든지 이 세겜 사람들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이것을 선용하셔서 이 험악한 아픈 상황과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용하셔서 결국은 베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걸 써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야곱의 집이 이 세겜에서 행한 일을 보면 깡패 집단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집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무엇이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개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는 야곱의 영적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디나가 강간을 당해 왔어요. 그러면 내 딸이 이 험악한 상처를 입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말 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추장이 그 일을 벌였으니까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 딸은 보호해야 되고 상처는 씻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영적 리더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디나가 당한 그 일을 듣고서 가만히 있어요.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는 말은 영적 리더가 영적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야곱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세겜에 10년 동안 살면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와가지고 디나를 데려가겠다,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할 때도 아버지는 뒤에 빠져있고 아들들이 협상을 해. 결국은 가정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아버지가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 리더로 세워졌는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집안이 파탄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가정에 여러분이 가장이시라면 영적 리더인 겁니다. 가정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전혀 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가장이 영적이지 못하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리더로 세워진 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영적 리더가 정말 영적으로 풀어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영적 리더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영적 리더인 우리 목회자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균열이 생기면 가정이 흔들린다. 교회가 흔들린다. 다윗이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여동생을 성폭행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아들을 꾸중하는데도 너 그러면 안 돼. 이 수준으로 꾸중을 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이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 순간에 영적 리더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발휘를 못하니까 이 가정이 더 파탄난단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에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들이 성전에 일하러 오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드린 그 재물을 먼저 자기들이 처먹질 않나, 이런 일을 벌이는데도 아버지가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소문이 안 좋아. 야, 너희들 소문이 안 좋아. 나한테 안 좋은 소문 들려서 저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무너져 있으니까. 또 하나 14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자,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걸 보면 이 집안은 할례를 다 받은 남자들이고 할례가 잘 행해진 집안이거든요. 자, 그러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증표잖아요. 이게 할례의 의미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집은 할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실제 할례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종교적인 행위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등등 이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 성도의 모양은 훌륭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양 안에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번에도 디모데후서인데 찾아가 보세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44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잠깐만요. 끊어볼게요. 말세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말세 사는 성도들의 모습의 문제를 쭉 열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 안에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훌륭해. 그런데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그 삶 속에서 빠져버렸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경건의 모양은 괜찮아요. 지킬 것을 지키면서 잘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모양도 형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정말 저나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볼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안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살아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예배는 따박따박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건 아닌가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잘하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는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함께하는 그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언젠가부터 모양은 잘 지키고 있는데 능력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삶이 지속될 때 성도의 신앙은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하면서 주여 경건의 모양도 살아있게 하시고 더욱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